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난방 좀 꺼주실래요? 네. 자, 여기 스마트폰 다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정진 문자 1월 31일 새mar교에 대해서 요새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오신 분은 좀 이해가 좀 덜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이해도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1월 31일 날부터 오늘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762일째입니다. 우리 보림 성원에서 주창한 새말기 새화두는 바로 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자리가 없인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화의 본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나누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는다 말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신경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신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활길이에요. 모습을 잘 들리자, 바탕을 놔두자, 백만 자성등을 밝힙시다. 이젠 내가 화두를 안줄 작정입니다. 전부 생활길이 졸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이젠 심할기 가지고서 바로 내가 붙여라 말이요. 그런데 심할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심할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안 돼.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생활길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조건 너 이 먹고 가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쉬워. 물론 하루 자체에 쉽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말마디는 내가 걷어잡을 수 있거든. 그러나 내가 말한 생활기 세하고 이건 좀 어려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이 몸뚱이 자체가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면서 자꾸 변하는 거라. 다시 말하자면 이 몸뚱이는 1초에도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수한 세포가 쉴 새 없이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죽고 쉼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1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몸은 없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몸도 없어지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변하기 때문이야. 제멋대로 변해. 우선 이걸 알아야 돼. 몸뚱이는 느낌이 없다 말이요. 느낌이 없는 이 몸뚱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옮겨서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가 하는 것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첫째 이걸 알아야 돼. 예. 여기 이제 새말기를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이제 소상하게 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문자는 이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조금씩 단락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언제 봐도 새로워요. 언제 봐도 새로워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어느 정도로 천일결사 1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총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아마 천일 되면 요 한 권 다 할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천일기를 살 때 또 똑같은 거 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이 1970년대 주창하신 새말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 방편이지요. 공부 방편이 새말기인데, 그러면은 새말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서 가져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새말기를 하려면 그 새말기를 가지는 순서가 뭐냐, 공부하는 순서가 뭐냐 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수리마. 이 새말기를 공부를 하려면 제일 처음 뭐를 알아야 된다고? 야, 이거 오픈북이다. 보고 해. 지금 다 해놨잖아. 여기 2월 3일 날 보면 새말기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 확인이.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법문이 쭉 있는데 이것을 질문을 하고 그 백봉 선생님 법문이 답변이 되도록 질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라고 해놨지요? 새말기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고. 이 몸뚱이는 자체가 성품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지 됩니다. 성품이 없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몸뚱이가 성품이 없는 걸 알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돼. 몸뚱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몸뚱이가 자꾸만 변한다. 그렇지.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몸뚱이 변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면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서 늙어서 죽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 실제로 아느냐? 실제로는 몰라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안다면 몸뚱이를 보고 내 몸뚱이 이렇게 안 하겠지.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동일시를 안 하겠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다? 몸뚱이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한다. 변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변한다요.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 변하는 건 누가 몰라? 근데 맨 몰라요. 몸뚱이 변하는 건 몰라요.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죠.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에요. 왜? 몸뚱이 변하는 걸 알면 우리가 몸뚱이 변하는 것은 뭐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몸뚱이가 변하면 무엇이 달라붙어요? 몸뚱이가 변하면 뭐가 달라붙냐고. 시공간이 달라붙어요. 시공간이 달라붙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몸뚱이에 시공간이 달라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생멸이 있다는 말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몸뚱이가 생멸이 있다는 것은 몸뚱이가 어떻다는 거지요? 생멸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나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나하고 죽어.
몸뚱이가 나하고 죽으니까 만약에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나는 나하고 죽는 것을 면치 못해. 나하고 죽는 걸 면치를 못한다고. 괴로움을 면하지를 못해요. 늙음을 면하지 못해요. 생로병, 생하면 노병사를 면하지를 못해요. 그 살아가는데 생로병사가 되면 또 우비고뇌가 있거든. 그걸 면할 수가 없어요. 면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이죠. 몸뚱이가 변해. 몸뚱이가 변하니까 못과 같다, 무정물이다 이 말입니다. 성품이 없다. 성품, 몸뚱이는 변하는 거다. 몸뚱이가 변하니까 몸뚱이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인 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입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요. 뇌도 변하지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전부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몸뚱이 변하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 알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죠? 눈이 있으나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눈에는 상이 비치지만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소리를 말하자면 모으는 역할을 하지만 귀 자체가 듣는 것은 아니다. 요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안 와. 왜냐면 제일 처음 모르는 것이 뭐냐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몰라. 아픈 것도 변하는 거고 건강한 것도 변하는 거고 또 이제 막 그 헬스 하시는 분 막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쭉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런 것이 다 변하는 이치예요. 다 변하는 이치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먼저 딱 알아야 돼. 이 새말귀를 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공부의 윤곽과 정지견을 세우는 거지요. 정지견을 세우는데 정지견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나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나는 뭐다? 변할 것이 없는 것이 진짜 나다. 그것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변함이 없는 그 법신자리. 법신자리가 법의 몸이거든요. 법의 몸을 법신이라고 해요. 법의 몸이 말하자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문문성을 해요. 그죠? 반문문성을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을 하고 듣는 그 자리는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지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몸뚱이가 나다라고 너무 깊이 뿌리 박히게 이것이 쭉 꽉 뭐라고 하나 쪄려 있다고 하나 그렇게 쪄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박차고 나오지를 못하지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회 때 이제 자꾸 얘기를 해. 몸뚱이는 변한다. 그럼 뭐 처음에는 나 변하는 거 알아. 그 변하는 거 알면은 바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네. 바로 알 수가 있고 생로병사가 다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버릴 텐데 그거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자체 성품이 없어. 자체 성품이 없어서 지금 이 몸이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가 쉬지 않고 생기고 죽고 생기고 죽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뭐 1살, 2살 때 몸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현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아가는 이 몸은 1년 뒤에 2022년 2월 5일에는 이 몸이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혀 딴 몸이라요. 전혀 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는 이 몸으로 죽는 것이 아니야. 이미 완전히 변해진 딴 몸으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다. 우리 배웠죠. 변하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걸 이제 딱 이제 그거 해놨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온갖 것을 다 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하는데 어떻게 돼? 몸뚱이가 직접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것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공부가 돼서 정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정말 이 몸뚱이를 굴리는구나,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성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성품이 없다라는 말을 알면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알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가 그냥 다 알아버리지만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 몸뚱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깥 경계로 바라보는 모든 세상, 색성향 미촉법, 이게 그냥 바깥 경계라고 해요. 그것을. 그리고 내 안경계, 안이 비설신이, 안식이식 비식, 생각, 감정 이런 것들도 좀 그거를 안경계, 내 경계라고 하는데 그 경계도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 전부 가짜라. 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겼다 이러면 무조건 가짜야. 근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지금 되게 화가 났어. 화가 나면 없다가 생긴 것이거든요. 생겼다가 없어질 것이거든. 그래서 화에 머물 수가 없어요. 화는 변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화에 한번 퐁 들어가면 거기서 어마무시한 고리를 끼죠. 그래서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이
무정물인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근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고 이게 문제지요. 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이 자리는 어떤 자리고 이러면 다른 말로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성품자리라고도 하고 이게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요 자리를 규명을 해보자. 그럼 이 자리를 어떻게 규명을 해볼래? 그래서 탁 백봉쌤은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탁 앉았을 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바탕자리를 나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맡을 수 있는 바탕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바탕자리를 내가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바탕을 놔두자거든. 바탕을 놔두자인데 그때 나는 본래로 말을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나지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몸뚱이 나라. 현재 아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상. 나. 내가 늘 하는 그 나. 그래서 요 바탕을 놔두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지금 뭘로 공부를 하게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를 가지고 반문 공부를 해요. 반문 공부를 해요. 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요.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생각으로 하면은 이거는 모습이 없다더라. 이거는 뭐 어쩌더라. 이렇게 많은 분별심이 일어나죠. 그런데 귀, 소리를 듣는 귀는 분별이 없다면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안 들리고 이거밖에 안 해. 귀가 막 이런 분별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분별심을 내지를 않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냥 그것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지요.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은 거기에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 할 때는 이게 뭐 모습이 있니 없니 나의 법신자리니 진짜니 뭐 이것이 비었니 어쩌니 그런 거는 다 어디서 들은 말이고 수은 분별심이라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걸 듣고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이 결국 내가 나를 놔두어 보겠다. 내가 나를 친견하는 아주 지름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자리에 가 있는 거죠. 듣는 마음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쭉 하시면 나중에 정말로 힘을 받으실 겁니다. 옛날에 저기 어디야 잠실에 요새 되게 광덕 스님 계실 때가 어디지? 이름 광덕 스님 계신 불광사. 예? 불광사. 불광사 거기를 광덕 스님 계실 때 우리 이제 애가 거기 어린이 법회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어린이 법회에 이제 넣어놓고 이제 그날은 떡하니까 광덕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날이더라고요. 잠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광덕 스님이 건강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 안 좋아서 수술을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진하시는 힘으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불광사 회주로서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광덕 스님이
법문을 하신대요. 그때 이제 떡 가서 들었는데 광덕 스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참선으로는 선으로는 힘을 못 얻었습니다. 근데 그 연불로서 힘을 조금 얻었습니다. 딱 이렇게 그 대중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그 불광사 광덕 스님 계실 때 대단했거든요. 그 말하자면 큰 스님 선지식이라고 이 떠받들고 회주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대중 앞에서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걸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참선해서 말하자면 힘을 얻었다고 뻐개실 수도 있지요. 남들이 모르니까. 남들은 뭐 그 스님이 이래서 얻었는지 저래서 얻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기 그 성품을 되돌아서 보는 거. 둘째는 성품을 되돌아서 못 본다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만 정말로 그것만 오로지 할 수 있어서 나중에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버리면 큰 힘을 얻을 거네. 공부에 큰 힘을 얻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분별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말하고 듣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생각도 듣는 것이고 보는 것도 듣는 것이고 말하는 것, 이 소리도 듣는 것이고 다 듣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 듣는 것이고 다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렇게 그냥 해보라는 거죠. 해보아서 그 결과를 나중에 나에게 말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믿고 하셔도 됩니다. 이 공부를 할 때는 조금만이라도 이거 뭐 될까 말까 뭐 일시명 말하는 거 뭐 될까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그냥 두 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발을 펄떡 담가야 돼. 물에다가 팍 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발은 물에 담가, 한 발은 바깥에 내놔.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토끼를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공부하기 힘들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푹 그냥 두 발 푹 담가갖고 그냥 내가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두판지기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공부의 마음가짐새에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거를 한 거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이 문자가 가면 읽기는 읽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문자 왔구나 이래서 건성으로 읽을 수 있는데 내가 새말귀를 가지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마련을 해야 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니? 이렇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게 무엇을 마련한다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변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면 몸뚱이 변하는 것을 정말로 실감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것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감이 오고 체험이 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광현 씨 알겠죠?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할 차례는 지금 비명비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3쪽이에요. 253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거기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밤에는 낮을 생각하고 낮에는 밤을 생각하면 밝고 어두운데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 생각한다는 것이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면 낮에도 머물지 않고 밤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성품과 밝은 성품을 알아버린다고 하면 생각하고 안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목받는 하나의 수단 방편이에요. 어떠할 때 이것이 나타나느냐? 멸진정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백봉 선생님은 그 말하자면 비명비암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의 방편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낮에는 밤을 생각해. 밤에는 낮을 생각해. 그러면 낮인데도 자기가 밤을 생각하니까 낮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밤에도 낮을 생각하니까 밤에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성품하고 밝은 성품이 전부 공해, 본래 그것이 실체가 없는 물건이야. 그래서 어둡고 밝은 것의 그 압소식을 그냥 알아버린다고 하면 내가 어두울 때 밝은 걸 생각하고 밝을 때 어두운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분별심이 엄청 많거든. 낮이면 낮에 실체가 있다. 밤이면 밤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그 마음을 조복받는, 그 마음이 가짜라는 것을 받는 하나의 수단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멸진정은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하냐, 지금 그 말이죠. 자, 그거 읽어보십시오. 멸진정이 무엇입니까? 실은 마음이 가라앉은 자리인데 가라앉은 마음 자리는 눈에 안 보여, 없어. 찾으려 해도 못 찾아. 완전히 가라앉은 그 자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소식을 얻으려 해도 도저히 얻지 못해. 그러하기 때문에 원도를 쓰는 거예요. 원도를 쓰는 것은 어두운데 머물지 않고 밝은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밝으면 완전히 본다고 하지요. 예, 그것까지요. 그러니까 그 멸진정이라는 거는 마음과 그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심의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이 멸진정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가라앉은 자리는 어떻게 눈이 안 보여. 눈에 보이면 무엇입니까? 그게 눈에 보이면요, 색경계지요, 모습이지요, 경계지요. 눈에 보이면은 우리 지금 빈 공간 보고 있지요. 빈 공간 못 보는 사람 있습니까? 경원 씨가 들어왔나? 이경원 씨가 들어왔어? 아, 이영경 씨? 그러니까 가라앉은 마음자리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은 뭐다? 색경계, 색진, 그러니까 경계. 그래서 이렇게 빈 것을 우리가 물체가 있는 어떤 공간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색이거든요. 그래서 찾으려 해도 못 찾지요.
완전히 가라앉은 그 자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소식을 얻으려도 도저히 얻지를 못해요. 얻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얻어요? 벌써 뭘 얻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어요? 얻는다 하면은 뭐가 있어요? 얻어지는 것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능소가 있죠. 둘러보는 거죠. 능과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에 얻을 바 없음으로써 이렇게 돼요.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느니는 이렇게 되는데, 얻는다는 것은 능소가 있는 것이고, 능소가 있으면 유무가 있게 돼요.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빈 것이다, 없다라고 하니까 또 없다에 쏙 들어가네. 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다에 있는 없다예요. 유무가 있다에 속한 없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분별심. 그래서 어두운 데도 머물지 않고 밝은 데도 머물지 않아 봐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제일 어두운 데도 머물지 않고 밝은 데도 머물지 않는 거를 제일 잘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소리, 종을 땡 쳐. 종을 땡 치면 소리가 있어. 그럼 소리가 있다는 그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마음자리에서 소리를 듣죠. 근데 또 소리가 사라져. 그 소리가 없어져. 소리가 없는데 없는 거를 또 듣고 있거든. 그래서 그 듣는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소리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밝은 데도 머물지 않고 어두운 데도 머물지 않는다 하면은 좀 어렵지만, 소리를 가지고 딱 해보면, 그때 수리마 소리 갖고 해보니까 딱 알 수 있었지.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것도 들어. 또 소리가 없으면 없는 거를, 또 소리가 없는데도 딱 없는 거를 알거든. 없는 걸 듣고 있거든. 그게 소리가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들어. 그러니까 있는 것도 듣는 마음, 없는 것도 듣는 그 마음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제로 내가 그걸 탁 경험을 하려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쭉 열심히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실제로 내가 들어. 실제로 들어서 말하는 자하고 말하는 마음하고, 자가 마음이죠. 말하는 마음하고 듣는 마음이 하나로 딱 만났을 때, 그걸 실제로 내가 경험했을 때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말마디로는 하죠. 말마디로는 하나 실제로 체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있는데도 머물지 않고 소리가 없는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가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데도 머물지 않고 어두운 데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능과 소가, 주체와 객체가 사라지는 때,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하는 그 말하자면 공부 방편, 그것이 반문 공부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달구는 완전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예, 분별 망상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고기를 보는데 천속이나 만속 뛰는 등불로 본다면 고기의 빛깔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풀 빛깔도 달라질 걸.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TV를 보면 조명을 억수로 세게 해요. 그것도 위에서 또 쏘고, 또 앞에서도 쏘고, 그 무대 바닥에서도 쏘고, 아주 조명을 굉장히
굉장히 여러 군데서 쏘아요. 쏘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조명을 끄고 어떤 조명은 켜고 또 어떤 조명을 여기서는 끄고 저기서는 켜고 이러면은 그 사람 얼굴이 다른 사람 얼굴이 됩니다. 그 물체도 마찬가지고 이 음영의 조화 때문에 그 그림자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게 지금 이 빛이 여기 선생님 말씀 맞다나 천척이나 만척 때는 그는 등불로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거 막 너무 밝은 데서 보면 사람 숨구멍 하나하나 다 보이겠죠. 우리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보통 이렇게 보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밖에 못 봐요. 눈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이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눈에도 말입니다. 빨강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있고 노랑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있고 파랑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파랑을 잘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초록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쭉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 같은 것이 아주 10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맞히겠는데 파란 거에 있는 그 숫자는 잘 못 맞히겠더라고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 색깔도 완전히 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기능상으로. 그래서 보니까 빨강의 가운데 초록이 있는 거하고 초록 바탕에 조그만 빨강이 있는 거하고 이 두 개를 딱 놓고 봐서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노안을 구별을 하더라고요. 노안을. 그래서 내가 딱 해보니까 나는 딱 노안이더라고. 저는 눈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저는 이 책 같은 게 읽고 신문 같은 거 할 때 안경 안 쓰고 그냥 다 보거든요. 컴퓨터 원고 작업할 때도 그냥 내 눈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노안이에요. 그거 딱 해가지고 색깔로 딱 해서 보니까. 그래서 진짜 나이는 못 속이네. 내가 그러고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의 밝기, 그림자 또는 방향 여기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빛깔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다.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세상이다. 그렇게 되면 참말로 세상 살기가 좀 편안해져요. 그래, 이거는 내 인연과 조건이지. 저는 다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한 수 접고 딱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러면 오히려 더 해결이 잘 돼요. 그 밑에 한번 그러기 때문에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기 때문에 덥다고 완전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둡다고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색깔의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는 것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기 때문에 색깔이 나타나는 것이거든. 만약 밝은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생겨서 한쪽에 치우친다면 도저히 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진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이거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만약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의 모습이야.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눈에 환하게 보이거든. 밝은 것도 눈에 환하게 보이니 모습이라 하지만
누가 설명할 거요. 솔직한 말로 설명이 안 돼. 왜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비슷한 얘기를 자꾸만 하실까요? 이게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눈에 환하게 보인다. 이거 저기 명장거사님 이해하시죠? 어두운 거 환하게 보이는 거 이해하시죠? 네, 어두운 거 환하게 밝을 때도 환하게 보시죠? 어두울 때도 환하게 보시죠? 어두울 때는 어두운 걸 환하게 보는 거고, 밝을 때는 밝은 걸 환하게 보는데, 이 멸진정이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이 이거를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 보통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죠. 설명을 하지 않는데, 바탕을 놔두자, 비명비양을 자꾸만 설명을 하시려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모습이 아니다.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는 것은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그게 들어요. 우리가 좌선을 하는데 환하게 나타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네, 앉았을 때 그냥 정말로 색상도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색상보다 더 곱고, 물 같은 거, 이런 거 봐도 밑에 그 모래까지 다 보이는 그런 맑은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거는 다 모습이에요. 모습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모습인 것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푸르무리하고 누르무리하고 또 환하게, 환하다는 게 이런 빛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환한 거지, 환한 거.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것이 환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지, 거기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공부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좌선하고 이럴 때 그런 어떤 경계가 나타날 때 그것의 바탕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모습에 퐁당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어떤 경계든지 이것은 모습이다. 모습 이꼬르 뭐지요? 가짜. 모습 이꼬르 무조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예요. 가짜. 백봉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공부하다가 보면 많은 경계를 보기도 하고, 또 그런데 보통은 그 경계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옛날 그 조사들 말씀이 있으지요. 부처님이 나타나면 부처를 치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치고, 특히 연불나시는 분들 보면 막 부처님도 나타나고 관세음보살도 나타나고 이런 경계가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습이지요. 모습은 이꼬르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편한다. 그 모습에 끌려갈 것 같으면 그 모습 그냥 놔두면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지잖아요. 그 부처님이 계속 그냥 24시간 내 죽을 때까지 그 경계가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계는 무조건 뭐다? 가짜, 헛거, 이렇게 해서 탁 쳐버려야 돼요. 그 부처님도 나타나고 보살님도 나타나고 산도 나타나고 물도 나타나고 이런 거 다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에, 즉 바탕자리를 자꾸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을 정말로 그 어떤 분별심 하나 없이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야.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 절대성자리다, 뭐 이거는 법신자리다, 내 성품자리다, 이거는 모습이 없다. 그런 건 어디서 다 들은 말이에요. 그거는 싹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싹 다 잊어버려. 싹 버려버려. 그런 거예요. 싹 버리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 모르지요. 지금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름이에요. 어떤 그 자리를 말하자면 나타내기 위한 대명사거든. 대명사. 그러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 요것만 가지고 해. 무엇으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내 마음, 성품짜리.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듣는 내 성품짜리, 마음. 그래서 말하는 성품, 듣는 성품이 하나로 그냥 그걸 뭐라나 하나가 되었을 때, 일미라고 하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근데 거기에서만 또 퐁당 들어가면 안 되죠. 그 하나라는 걸 딱 아는 그것을 다시 붙잡고 돌이켜서 듣는다. 이것이 방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꼭 그렇게 어떤 경계가 와도 한 5분, 한 3분만 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인데, 꿈을 딱 꿨는데, 스토리가 앞에 조금 있었죠. 근데 내 코에 어떤 사람이 산소통이라고 하나? 그 가스를 우리 집에 열어놓은 거예요. 꿈에. 근데 꿈에 정말로 그 냄새를 확연히 맡는 거예요, 내가. 그 가스 냄새 맡듯이 말입니다. 그 프로판 가스 있잖아요. 그 도시가스가. 딱 맡는 순간, 이것 봐라. 지금 가스가 없잖아요. 가스가 없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가스 냄새를 맡는 순간, 이것 봐라. 어쩜 이렇게 꿈속에서도 생시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 가스 냄새를 맡냐. 정확하게. 그래서 가스 냄새가 탁 나서 그걸 탁 맡는 순간에 내가 어쨌냐면, 이거 불똥 튀면 우리 집 폭발한다. 꿈에 우리 집 폭발한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딱 깼는 거예요. 그 이제 가스 냄새를 맡는 동시에, 이거 꿈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나,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거 다 있지요. 이게 꿈속의 일이라요. 꿈하고 똑같아요. 꿈이 생시하고 똑같거든요. 정말 똑같아요. 참네, 오늘 아침에 정말 꿈 잘 안 꾸는데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참 우리가 분별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공으로서의 나 열심히 합시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5분에 만날게요.